지난주에 우리 서기관 이야기 했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과 서기관의 마음이 맞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셔요? 네, 뭐가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혹시? 네, 몰라도 돼요. 뭐 어차피 화요일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알고 있을까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사람의 서기관과 마음이 맞으셨던 거는 또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오늘은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비판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야 합니다. 당시 지도층이었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하시는데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는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선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 태도. 서기관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기준은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꾸 성경을 내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태도를 바꾸어서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성경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참 신자의 모습이지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나는 이래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이가 커도 너무 컸습니다. 도대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의미를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좀 할 거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시는지 함께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은 간단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당연하게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우리도 교회 조금만 다녀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혈통이 아니라 신적 우월성,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거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문장이 이해가 돼요?
문장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두 단어예요. 뭐예요? 주께서. 누구에게? 내 주께. 요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주께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부르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주께는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크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 나는 다윗보다 더 높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가르침을 군중들은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분위기가 그렇게 진지하거나 무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들었다고 얘기하겠죠. 게다가 이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저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이 굴욕적인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이기만 하면, 그 소망만 있으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더 큰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가 더 큰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그들에게는 손해가 없으니, 손해될 것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은 그런 말조차 즐겁게 들을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높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틀 만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돌변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로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마지막 십자가의 길마저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을 신앙으로 숨기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본문의 그 서기관은 그들의 깨달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지, 대다수의 서기관들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시는 이 신랄한 비판 앞에서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만 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 뭐 잘못했다는 소리 듣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만약에 명백한 팩트를 갖다 놓고 얘기하면 뭐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싫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명백하게 팩트가 누가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태도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그거는 괜찮겠어요? 그건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팩트는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죠. 그거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아진 경우보다는 결국 관계의 어려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비판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이 태도의 문제에 굉장히 처음에는 가까웠어요. 당시의 문화로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문화 안에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사회적 위치 안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대부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름 때문에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서기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 기록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요, 굉장히 직위가 높은 교육공무원 정도, 교육기관의 고위직 또는 국회의원 정도의 직위를 가진 수준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세권 사람들이었고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여러분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인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서기관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 최고의 지도자 70인 그룹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돼 있었단 얘기예요? 곳곳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최고의 뇌빈에 해당하는 직위였던 거예요. 그 정도면 어디를 가나 서기관을 대접하게 되고 먼저 앞세우게 되고요, 그러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긴 옷, 문안, 인사, 그 다음에 상석,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어땠다고요? 원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긴 옷은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치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말씀에서 나왔고 섬김에서 나왔고 능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높임 받기를 늘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시장에 일부러 나가요. 그리고 시장에서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조아리는 것을 자기 존재 가치로 여기면서 행복해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는 것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서기관들을 이렇게 높이는 이 높임은 그들의 인격적 태도와 섬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망을 내세우며 그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높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 이게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들이 인격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도 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혹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갔는데 내가 내빈 속에 하는 그 내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지 못할까? 이것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들어가면 내가 그 내빈 속에서 순서는 어디쯤 되나?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지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조아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치에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위치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다 그런 욕망을 우리 내면에 내재화시키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면 뭐 조금 그룹이 크면 뭐 회장이 온다느니 사장이 온다느니 뭐 부사장이 온다느니 뭐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떨어요. 위거 질서를 만들고요. 법인장이 있으면 법인장 중심으로 다 돌아가려고 해요. 막 거기에서 뭔가 틀어지면 열이 받죠. 팍팍 받고요. 우리 여러분 작은 직장 생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심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았으니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속한 교단 총회장과 진경총회장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꽤 이제 이 모임을 좀 이렇게 크게 하고 또 학교 교수님이 주관하는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참석한 내빈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하잖아요. 제가 소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뭐라고 소개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총회장과 진경총회장을 소개하는데 진경총회장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현직 총회장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근데 진경총회장이 뭔지 알아요 혹시? 모르죠, 그렇죠? 뭐냐면 총회장을 먼저 했던 사람, 지나간 사람들은 다 진경총회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순서의 원래는 누구 먼저 소개해요? 현직이 먼저죠. 힘이 가장 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교수님이 진경총회장을 먼저 소개하고 총회장을 나중에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그 자리에서 소개 순서가 들렸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누구도 있는데 옆에 진경총회장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역사 교수셨어요.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나는 역사 교수라서 역사 순으로 진경총회장을 먼저 소개한 거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교단의 가장 어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어떤 모임들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어디 모임에 가서 그 목사가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면 상석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주위로 조금 더 작은 교회 목사들이 모이고 또 거기서 또 얼굴 한번 비추고 싶은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것, 뭘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깔려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앉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리를 앉으면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우리 교회 자리를 앉았어요. 그럼 거기는 무슨 석이 돼요? 어떤 석이요?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한 분만이라도. 예? 제가 앉은 자리는 무슨 석이 돼요? 상석이요? 설마요. 제가 늘 경험하는데 피할 자리요. 아니 제가 뭐 잡아먹습니까? 뭐 왜 자꾸 제 자리는 피해요, 여러분? 또 누가 옆에 앉으면 목사님 옆에 앉았다고 뭐라 그러니까 또 가요, 그냥. 꿋꿋한 사람은 나 목사님 옆에 앉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무슨 용기라도 되는 것처럼. 참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 여러 대형교회 목사는 늘 비즈니스를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 비서를 데리고 다니고요. 아마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다닐 겁니다.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하셨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혼자 오셨기 때문에 사모님과 두 분만 오셨기 때문에 샌딩도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이 비행기표를 좀 확인하고 하는데 보니까 독일에서 목적지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걸려가는 시간이 24시간이 넘는 걸 끊으셨더라고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6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런 거리를 24시간 넘는 걸 끊으신 거예요. 게다가 짐도 제대로 추가가 안 돼 있어서 고생을 좀 하셨어요. 워낙 대형 교회라서, 그리고 거기도 비서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까지 굳이. 그런데 그 티켓을 비서실에서 끄는 건데 목사님이 늘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쪽 사정을 잘 모르는 그 비서실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문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화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절대요.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니까, 그런 것들을 하니까, 추구하니까, 그래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높임을 받고 누군가 대접을 더 받는 것, 그런 대접이 자연스러운 것, 모두 다 인간의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져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나도 그런 모습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늘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니면서 늘 그것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는 반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9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10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결국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나는 욕망을 가지고 높임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가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의 행태는 자기 욕망이 먼저였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향한 섬김, 그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음 절 40절에 나옵니다.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과부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늘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런 욕망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늘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주님은 한 문장 속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선과 허영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 마음은 필연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고, 그리고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남에게 높아 보이려고 하는, 겉으로는 위선을 떠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짝을 이루고 있다. 이 욕망과 이 착취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알건 모르건 우리는 누군가를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견적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계명을 그들이 지키는 방법은 위선이었고 진실하게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이미 짓밟힌 사람들을 더 짓밟으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들의 죄의 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생각인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내 생각, 내 욕망을 붙들고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실함을 알아야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주님을 아는 자들이 갖는 마음이 주님을 정말 가슴 깊이 분명하게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을 감동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것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이지 그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서기관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높은 자리, 서로 구분하고 계층을 나누고 고개 뻣뻣이 들 줄 알고 그렇게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내게도 그런 분명한 숨겨진 욕망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기대지 않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실 일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깨달아가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신자로 부르시고 제자 삼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당연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웃초청 예배 대상자 이제 설교 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작정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감동받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또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종교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좀 놓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이 여전히 어떤지 여러분 보잖아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그저 나 중심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신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진실하게 마음과 우리 삶의 중심에서 살아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